의 말. 주님 행복합니다. 당신께서 경계하시고 당신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 당신의 법을 배우면 재앙의 날에 평화를 얻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가 되지 않습니다. 3절. 주님의 말씀. 처음부터 내가 예언자를 가르쳤고 또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말해왔다. 그러나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가 많고 고집을 부리며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많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보다 세상의 말을 쫓는 사람이 더 많고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는 사람보다 육체의 욕망을 쫓는 사람이 더 많다. 세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미소한 것만 허락하는데도 사람들은 욕심을 부려 그것들을 섬기고 나는 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것을 허락하는데 죽어야 할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 누가 세상과 그 권력자들을 섬길 만한 정성으로 모든 일에 나를 섬기며 나의 계명을 지키는가. 시도나 부끄러워하여라 하고 바다는 말한다. 그 까닭을 알려거든 들어라. 변변치 않은 이익을 구하려는 먼 길을 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많은 이가 한 발자국도 땅에서 떼어놓지 않는다. 보잘것없는 보수를 바라고 어떤 때는 돈 한 푼을 놓고 추하게 싸운다. 헛된 일을 꾀하고 하찮고 허무한 약속을 바라면서 밤낮으로 일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네. 제자들의 말로부터 시작하는 언어는 이렇게 시작해요. 주님 행복해요. 당신께서 징계하시고 당신의 법으로 가르치는 사람. 시편 94편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당신이 징계하시고 당신이 가르쳐 주시는, 당신만을 온전히 주님으로 섬기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당신의 법을 배우면 재앙의 날에 평화를 얻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법을 배우면 그 얘기는 지금 바로 이것, 현존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느님 아들이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현존을 살면 재앙의 날에 평화를 얻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제 전개하고 있죠.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이것, 늘 어느 순간순간마다 예언자들을 시켜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해온 이것이 바로 현존이죠. 성부 하느님께서 성령 안에서 성자와 하나 되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온전히 일치된 둘이 아닌 하나의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너는 둘이 아닌 이 전체 세상, 하나의 세상, 바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세상에서 살라고 하는 현존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이 말씀이 세상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들이 많고 자기 생각으로 고집을 부리며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도 사실은 우리 생각에 빠져서 우리 생각이 많으면 뭘 가리운다고요?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을 가리워버린다고요. 무엇이요?
생각이.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보다 세상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 말, 자기 생각을 쫓는 사람이 더 많고,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는 사람보다는 육체, 나와 세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서 바로 육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쫓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세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아주 작고 미소한 것만 허락하였는데도 사람들은 욕심을 부려서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너무 많이 집착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따로 있다, 세상이 따로 있다 생각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나는 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것을 허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야 할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I am nothing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광, 하느님의 현존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하는 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 누가 세상과 그 권력자들을 섬길 만한 정성으로,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권력자들이 있죠. 그 권력자들이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세상의 법칙으로 모든 일에 나를 섬기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가. 실제로 세상 일에는 온통 힘을 다 쓰면서도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의 삶, 자기 자신을 사는 일, 진실을 사는 일, 진리를 사는 일, 생명을 사는 일은 너무너무 소홀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세상 일 너무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돈 버는데, 재능을 기르는데, 성공하는데,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데는 온 시간과 온 마음을 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바로 이것, 나에게 진실한 것, 지금 있는 이 나에게 성실한 것, 그래서 현존을 사는 일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도나 부끄러워하라. 이스라엘 23장 4절을 참 전하면서 시도나 부끄러워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까닭은 알려거든 들어라. 변변치 않는 이익을 구하려는 먼 길을 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많은 이가 한 발자국도 땅에서 떼어놓지 않는다. 보잘것없는 보수를 바라고, 어떤 때는 돈 한 푼 갖고 추하게 싸운다. 헛된 일에 꾀하고 하찮고 허무한 약속을 바라면서 밤늦게 일하기도 마다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건 아니지만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을 살기보다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나를 확장시키고 에고를 강화시키고 나를 드러높이고 나를 폼나게 하는데 온 정성을 다 쓰고,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에는 관심이 무관심한 경우들이 종종 많다라고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챕터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죠. 그래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자신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아직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을 살기보다 어디 쪽에 치중되어 있냐면, 사실은 현존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현존에 대한, 지금 있는 이것에 대한, 지금 벌어지는 이것에 대한 생각은 그 다음에 거거든요. 지금 바로 이것은 현재 존재하는 이거거든요. 이게 진실이고 이게 현실이고 이게 진짜고 이게 모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보다
현존, 지금 있는 이것보다 무엇에?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사실은 2차적인 거거든요. 현존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많은 모양에 대한 관심들이 우리를 모두 끌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모양들은 하느님의 현존이잖아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에게서 나온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들이거든요. 지금요, 저희 집에는 온통 온 천지가 개구리 소리로 아주 온 천지가 지금 개구리 합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동네에 논 전체 한 3분의 1 정도 지금 모를 심어가고 있거든요. 3분의 2 정도 남았어요. 농가리는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6월 초니까 6월 초쯤 되면 개구리들이 몽땅 지금 나와서 개구리 합창을 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저게 지금 현존이거든요. 그래요? 저건 뭘 지금 얘기하냐면 개구리들이 뭘 얘기할까요? 하느님의 현존을 노래하고 있어요. 없이 계시는 그분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저 개구리 소리는 곧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개구리 소리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현존하는 모든 것들은 꽃과 나비와 벌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의 현존을 얘기하고 있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없이 계시는 그것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현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느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도대체가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온통 하느님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이 청둥오리를 만났어요. 길손들을 보더니 청둥오리가 부두둑 날아갔어요. 그랬더니 함께 걸어가던 길손이 저 청둥오리가 어디 갔느냐?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현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오리가 어디를 날아갔다는 거냐? 오리가 날아갔어요? 날아간 거 아니죠? 내 마음속에서 오리가 드러났다 사라진 것뿐이죠.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죠. 내가 오리가 나타났다 사라진 거죠. 지금 개구리 소리가 어디서 들려요? 나주에 있는 누구 집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지금 내 마음에서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실제로. 이것이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것. 텅 비어 있는데 충만한 하느님의 현존. 그것이 개구리 소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게 나거든요. 있는 그대로 이게 지금 개구리 소리를 드러내고 있죠. 그래요. 우리 옛날 동요 중에 그런 동요 있잖아요.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남산 위에 떴지 그러잖아요. 그 달이 남산 위에 떴을까요? 그 달을 보는 그 아이의,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아이의 눈앞에 뜬 거지요. 그래. 실제로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을 얘기할 때 우리는 늘 생각하는 나, 그리고 지금 바로 현존하는 나의 눈앞에서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현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그거예요. 텅 비어 있죠. 없는 관점에서 보면 텅 비어 있고요. 있는 관점에서 보면 충만하고요. 없는 관점에서 보면 진공이고요. 있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거고요. 그래서 없는 것과 있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신 현존, 지금 바로 이것이 개구리 소리를 듣고 있고 달을 보고 있고 그리고 오리를 보았던 거지요.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건 누가 듣고 있어요? 내가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듣고 있잖아요. 각자의 다른 하느님이 다른 성령께서 그걸 듣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와 여기 보이는 것, 여기 들리는 것, 여기 숨 쉬는 것, 여기 느끼는 것, 여기 보여지는 모든 것, 그것은 나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이 세상은 나와 함께 존재해요. 나 없이 세상이 존재한 적이 1분 1초도 없어요. 그게 지금 늘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존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뭐예요? 현존을 느끼는 사람은, 현존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시죠? 그냥 살아요. 그게 현존을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요. 그런데 현존을 살지 못하면 그냥 안 살고 생각으로 살아요. 생각으로 사는 건 현존을 가리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존은 생각 이전에 이미 펼쳐져 있는 하느님의 진실이고요. 하느님의 진리이고요. 하느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대 철학이 들어오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데카르트 철학이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서 세상에 합리적 이성을 중시하던 철학이 시작됐죠. 그런데 우리의 현존 영성은 생각하니까 존재한다라는 게 아니고 존재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현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이 현존이 먼저 있고요. 살아있음이 먼저 있고요. 그냥 살아있는 이것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생각이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철학을 하는 사람과 과학을 하는 사람과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늘 무엇이 먼저에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내가 있기에 이제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진실을 사는 사람, 하느님의 진리를 사는 사람,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 하느님의 은총을 사는 사람,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사는 사람은 그냥 먼저 뭐가 있어요? 내가 있은께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있으니까, 지금 현존하니까, 지금 바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건들이,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상황들이, 수많은 관계들이 맺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바로 이것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본래 있는 거니까요. 이미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하면 소리가 들리나요? 이 딱 소리. 이것뿐이에요, 그냥. 근데 저는 이 소리가 잘 안 나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소리가 나는 이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 그때부터 이 현존이 가리워져요. 이 하느님의 진실이, 하느님의 생명이 가리워져요. 나를 경험하는 그것만 있지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라고 하냐면 바로 생각 이전의 이것을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이 순간, 이 찰나찰나.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버릴 수 있는가 하면 버릴 수 없어요. 이 순간 없이 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것을 잡을 수 있을까? 이 순간을 어떻게 잡아? 잡을 수 없어요. 그냥 이것뿐이지. 이것은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이거예요. 대상화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것이기 때문에 현존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생각이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개구리 소리가 지금 온 천하에 시끌벅적 노래하고 있지만 낮이 되면 조용해요. 개구리 소리 들리지 않아요. 나타났다 사라져요. 지금은 개구리 소리로 온통 충만해요. 그렇지만 그 소리가 어디를 통해서 들려요? 텅 비어있는 이것을 통해서 그 소리가 들려와요. 이것은 바로 진공 상태인 이것을 통해서 진공 상태에 이것이 있으니까 그 소리가 내게 들리는 거죠. 휴대폰 저희 집이요 조금 어두워요. 지금 이제 그 밤길에는 계단 내려가는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밤에 10시 뭐 9시 10시쯤 데려가려면 핸드폰 후레쉬를 켜가지고 이렇게 집을 내려가야 돼. 그래서 불빛이 없으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불빛을 켜면 계단이 보이거든요. 불빛에 보이는 계단. 그게 계단을 보는 것은 뭐가 보이냐면 이 불빛이 비추니까 계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불빛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을 빛이라고 신앙인들은 그렇게 얘기한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의식의 빛이 있어서 이것저것을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에 도달하는 방법은 그냥 지금 밤에는 어두컴컴하니까 핸드폰 빛으로 계단을 비추지만 낮에는 훤히 드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빛 자체이시죠. 없이 계시는 그분을 뭐라고 해요?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빛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이것에 대한 의심, 생각만 내려놓으면 온 천지가 빛 자체예요. 은총 자체예요. 축복 자체고요. 그분 자체지요. 근데 실제로 모든 빛을 가리우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 때문에 현존을 가려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때는요, 태양을 구름이 가려요. 그렇다고 해서 어두워지지 않아요. 낮에 보세요. 구름이 태양을 다 가린다고 해서 어두워지지 않죠. 왜냐하면 태양이 있는 줄 알기만 하면 어떤 생각이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 바로 이것만 나에게 확실한 자의식으로 있으면 어떤 생각을 펼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이것이 그것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늘 뭐가 먼저예요? 존재가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예요? 존재. 살아있음. 지금 있음. 그냥 있음. 그것이 먼저지요.
계속해서 개구리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게 현전이에요. 하느님을 설교하고 하느님을 강론하고 있고 하느님의 사랑을 온 천지를 향해 부르짖고 있는 것 같아요. 낮에 산책할 때는 산에 갈 때는 새소리가 들리고 온통 자연의 소리가 들리는데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현존으로 하느님을 없이 계시는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왜 신앙생활을 할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생활을 조금 더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신앙의 언어로 얘기하면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죠. 구원이란 다름이 아니고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묶인 것으로부터 온전히 다 풀려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상 어디에 많이들 묶여 있냐면 내가 따로 있다, 그리고 세상이 따로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묶여 있어요. 그 생각이 온통 이것저것을 부자연스럽게 묶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으면 생각에서 풀려나면 온전히 있는 그대로의 그분의 은총과 축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이유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을 통해서 온전한 하느님의 대자유를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건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을 믿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이 현존하고 있음을 믿는 거지요. 그러면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미 다 갖추어져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그분의 성령께서 굳이 더 이상 우리가 구하거나 찾거나 얻을 게 없음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예요? 현존이란 그냥 이거예요. 그죠? 현존을 산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사는 게 현존이에요. 그 다음에 그 현존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뭔 줄만 알아차리면 생각이라고 하는 요놈이 자꾸 현존을 사는 나를 이렇게 가리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런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진짜가 아니거든요. 환상이고 망상이고 만들어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찰나찰나 하느님의 현존 이것을 경험하면 이 순간은 지금 찰나찰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순간순간은 절대로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현존은 절대로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나의 발목을 잡지 않아요. 나의 삶을 부자유스럽게 하지 않아요. 나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생각으로서의 과거의 어떤 것, 생각으로서의 미래의 어떤 걱정, 그것이 나를 부자유스럽게 하죠. 지금 바로 이것 순간순간의 삶은 나를 한순간도 부자유스럽게 하지 않아요. 온전한 해방으로, 온전한 대자유로 나를 인도하지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단순한 체험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미 하느님 나라에 왔다는 사실을 스승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 현존의 삶이죠. 당신이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지금도 현존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사실은 그 하느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되게 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자기 탐구예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이에요. 이 빛이 나예요. 이 빛이 현존이고 이 빛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 우리가 부활절에 함께 노래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광명, 그러면 뭐라고 하죠? 하느님께 감사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고 있어요. 현존 가운데 살고 있음을 부활절을 통해서 함께 고백한 거거든요. 지금 바로 이것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모든 눈앞에 보이는 현존,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작용하는 거예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작용만 있을 뿐이에요. 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작용만 있을 뿐이에요. 실제로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것,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전부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존을 산다는 건 이 작용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는 나까지도 경험하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몸도 뭐예요? 하느님의 현존이죠. 그리고 진짜 현존은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것이고요. 내 몸도 하느님의 현존으로서 드러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죠. 그래요. 인간의 착각과 이해, 오해만 없어지면 우리는 늘 하느님의 현존을 살아요. 연못에 비친 달이 너무너무 예쁘다고 연못에 비친 달을 물로 떠서 담아간다고 해서 가져갈 수 없는 거잖아요. 물에 그린 달 그림자를 보고 그것을 건지려는 사람을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는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연못에 비친 달 그림자를 건지려고 애쓰는 어리석은 삶의 형태를 늘 살아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을 그만두면 뭐가 돼요? 현존이 돼요. 멈추면 현존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이대로, 그대로의 삶이 바로 현존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듯이 늘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부딪힘이 있어요. 그죠? 좋은 일도 힘든 일도 행복한 일도 기쁜 일도 이러저런 일이 있지만 뭐예요 다? 밀물, 썰물. 그건 왔다 갔다 할 뿐. 오직 뭐만 있어요? 온다 해도 하느님의 현존으로 경험하고 너무 아픈 십자가도 하느님의 현존으로 경험하면 지금 여기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하느님의 축복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드러내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있다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축복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야말로 내가 지금 현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너무 강력하게 보여주는 현존 상태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십자가가 없고 널널하고 느슨하고 살만하면 현존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리고는 자기 생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양 잘난 척하고 살거든요. 그러다가 한 대 얻어 터지면 비로소 아하 하느님 살려주세요 하고 현존을 내가 살아있음을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을 알게 하는 가장 강력한 상태가 십자가를 지는 때거든요. 그래요. 지금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현존의 길이. 그래서 늘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뭔만 멈추면 생각만 멈추면 생각의 조작질만 그만두면
그리고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유롭게 생각해도 돼요. 무슨 생각이든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만 알면 우리가 그 생각으로부터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일상생활 한가운데, 십자가의 삶 한가운데 생명과 은총과 진리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보여주시는 그분께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최고의 키워드 경험이에요. 바로 이 경험을, 우리 현존의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스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공동인식, 이게 바로 지금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나를 비추는 빛이에요. 이게 바로 의식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에요. 이미 그 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영성의 진보가 되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요, 대부분 기성종교. 그래서 제도교회가 이 기성종교를 통해서 영성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일들을 충분히 그리고 나름대로 해왔어요. 그런데 인간의 의식이 이렇게 뚜렷하게 발전되면서 인간의 의식이 충실하게 커지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널려져 있어요. 기성 종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알아차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21세기 지금의 시대를 영성의 시대라고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설마 하지만 이미 우리는 깨어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그런데 아직 그것을 온전히 우리 온몸으로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에요. 진짜로 이것을 보면 에이 이거야?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너무나 대단한 것인 줄 알기에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전도몽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 중심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현존 중심으로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존을, 하느님의 은총을 발견했어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각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너무 강해서 이 나의 삶의 가지를 현존 쪽으로 이렇게 땡긴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생각 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걸 현존 쪽에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가면 좋죠. 그래서 익숙하지 않는 현존이 자주 지금 바로 이 현존을 살면 익숙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지고, 낯설었던 것 이것이 익숙해지고, 익숙했던 생각이 점점점 낯설어져서 어느 순간에는 현존의 은총,